여러분,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2022년 우리 대강절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역사적인 예수님, 그 예수님도 중요합니다. 그건 어제의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 다시 그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오늘 삼위일체 성령님,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은 오늘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나쁜 상태를 좋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성령으로 꼭 이 대강절에 만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39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신약 27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죽을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꿈을 잃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질병에서 고침받기도 하는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성령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특히 우리가 대강절의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 복된 변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영적인 복을 받게 된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어떤 일들이 단 줄 알았어요. 어떤 돈과 그리고 명예, 지식,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보다. 생각과 인생의 목적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인생의 브랜드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복된 변화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한계 상황들, 어떤 고질적인 장애물들이 제거를 받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영적인 복을 받게 돼요. 제사함, 용서의 확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팔자를 고쳐요. 뭘 고쳐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인공이 서 있기도 하고요. 저는 예수 만나서 팔자가 고쳐졌어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이렇게 복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어제 2000년 전에 우리 성경의 역사적 예수님은 오늘 지금 now and here 여기 나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효력이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문제에 해답을 얻고 있고 영적인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특별 특김새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어떤 말들, 예수님의 일을 여러분 마음에 둠으로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내가 모심으로 인해서 그 깊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복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만나서 참 인생 복된 변화와 복을 받은 한 사람을 오늘 소개를 먼저 할게요.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이로.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니까 좀 생소한 야이로.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은 마가복음 5장에도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조금은 더 추가가 되고 좀 자세히 설명이 좀 돼 있어요. 오늘 이 공관복음서, 세 복음서를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이 야이로를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고 싶어요. 야이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그에게 어떤 복된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회당장 이 야이로, 이 사람은 12살 난 외동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모르겠어요. 좀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2살 되던 해에 이제는 그 딸이 거의 죽게 됩니다. 이제 고치지 못하고 그 병을 앓다가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 야이로의 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딸이 그 죽음에서, 그 질병에서 다시 고침받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예요. 그의 딸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우리도 이 대강절에 동일하신 성령님, 오늘 본문이 이제 나의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외동딸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과 일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교회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어둠의 어려움의 때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이런 복된 일이 일어나요. 자, 오늘 우리가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은혜 하나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짜 살아나세요. 여러분 죽어있던 것, 약해졌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18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야이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게 있나이다 하니. 자, 저기 이제 색깔 다른 글씨로 한 관리가 예수님을 왔다. 저 관리가 이제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그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이게 이제 관리를 어떤 직업과 이름까지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관리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기 오늘 마태복음에는 딸이 죽었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거의 죽기 직전에,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자, 어쨌든 이 회당장은 12살 난 자기 딸이 지금 죽음 직전에 이르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자, 회당장 하면 당시의 회당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의 어떤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 순서를 작성하고 그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심지어는 어떤 회당 안에 크고 작은 재판의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회당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과 사도행전 18장에 이 회당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간략하게 이야기가 돼 있죠. 자, 회당장은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정말 존경받는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웠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회당장이. 예수님 지금 만나러 온 사람이. 그리고 이 회당장을 하려면 뭐 성경만 잘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이 평판은 참 중요합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자,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회당장 한 관리 야이로는 당시에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세상 그 누구에게도 꿀릴 것이 없는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이로,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당장 지금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아니, 사회적 신분과 배움과 어떤 지위와 존경받음과 뭐가 부족해요? 자, 그러나 이런 회당장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남모를 상처가 있습니다. 힘겨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떠세요? 겉으로 보면 다 부족한 것 없고 완벽해 보여도 그래요. 여기 오신 분들도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을 거예요. 이 관리 회당장처럼. 뭐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그 아픔들, 상처들,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는 12살 날 외동딸, 그 희귀병을 앓고 있는 그 딸의 문제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봤겠지요. 의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겠지요. 안 됐던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힘으로도 안 되고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됐던 거예요. 딸의 병만 더 악화되어 갔고 결국은 죽음 직전에 지금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이제 이 야이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딸을,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내 딸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통곡하며 울부짖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이 부분을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3절 한번 좀 같이 봅시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건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식
그 죽어가는 그 자식을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야이로처럼, 그리고 그의 가정에서처럼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 관계, 질병, 물질,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이 야이로의 가정에 있었던 이 동일한 문제,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야이로가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가정 좀 살려주세요, 내 자녀 좀 살려주세요, 내 가정 경제, 하나님 이 질병에서, 이 위기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이런 절규, 기도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우리의 문제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야이로가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그 야이로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픔의 현장에, 우리의 문제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듯이 예수님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상황들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고, 더 아름답게, 더 성숙하고 더 풍성한 결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이 대강절에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야이로처럼 예수님 만나러 오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내 야이로의 딸과 같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해결과 해답과 응답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두 번째 비밀이 있어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 부분을 보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못 넘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 넘어서야 될 장애물이거든요. 야이로는 지금 그 장애물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자, 한번 보세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있었다, 장애물이 있었다? 그게 어떤 것일까 하면,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자, 아까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부는 당시 바리새인 중에 어떤 최고의 존경받는 리더가 회당장을 해요. 부족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당시 목수의 아들 예수님, 당시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단하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분상 찾아갈 이유가, 만약에 딸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절대 평생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난다? 이건 너무나 많은 당시의 편견과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넘어서야 될 어떤 장애물들은 뭐였을까?
오늘 우리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합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야이로의 이 태도를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야이로가 보인 예수님 앞에서의 태도를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와서 절했다 그랬어요. 자, 지금 회당장이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당시 회당장 야이로의 이러한 행동은 위험한 것이었어요. 유대인의 존경받는 지도자 그리고 회당장이 무명의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야이로의 태도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가 당시의 어떤 세상의 전통과 상식, 합리성을 따졌다면 그는 절대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거나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시의 그런 어떤 상식과 합리주의를 거부하게 됩니다. 당시 사회적 관습과 전통,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 체면, 자존심, 부와 명예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합리주의라고 하는 어떤 장애물을 이 야이로가 이렇게 뛰어넘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야이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합리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봅시다. 좀 쉽게, 여러분, 합리성이 뭡니까? 이 시대의 전통, 관습. 자, 이건 제가 경험한 일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전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우리의 어떤 이 가정의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마음에 믿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유교 제사 문화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게 합리성이에요. 세상의 지금 어떤 전통, 관습.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야이로도 지금 그 당시는 더 강했어요. 어떻게 청년 예수, 젊은 예수, 그 당시에 그렇게 비난을 받는 그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는 야이로, 회당장이 이건 합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꺾습니다. 야이로는. 내 딸 살려야 되니까. 그 장애물을 넘어서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대통령도 교회 뭐 나가는데 자기는 신분상 참 교회 가기가 힘들다고 그런 분도 제가 만났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런데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뭐 직업상 뭐 이렇게 교회 나가기가 힘들다고 이제 그런 뭔가 자존심이 있는 거죠. 체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어떤 합리적인 문제들, 즉 어떤 가정의 전통이나 사회적인 관습, 신분, 지위, 직업, 인간관계, 이 사회적 룰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이로도 그걸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그 세상의 합리성을 초월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성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세상의 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야이로처럼 말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야이로를 오늘 보면서 참 야이로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또 하나의 장애물이 뭐였을까 고민해 보면 이 경험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 장애물일 거예요. 자, 오늘 이 야이로의 경우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 살릴 수 있다.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자, 이 믿음, 이 이야기는 말이죠, 이 야이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이로에게 그러자, 의사를 만나면 병 고칠 수 있어. 이건 자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용한 무당 찾아가면 귀신이 뭐 얘기를 해준대. 이것도 많이 들어서 경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 저기 서 있는 저 예수가 내 딸의 그 죽음에서 지금 내 딸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경험적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다고 죽어가는 내 딸이 살아나?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야이로는 그런 믿음을 가져요. 자기 어떤 경험과 상식과 자기 어떤 과학, 지식, 의학적인 어떤 자기의 삶의 그런 지식의 장애물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지만 확신을 갖습니다. 야이로의 말 한번 들어보세요. 18절 오늘 하반절에 야이로가 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께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내 딸을 몸에 손만 얹어주세요.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야이로처럼 예수님이 안수기도 하시면 내 딸이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잊게 하며 나쁜 상태를 좋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떤 이 합리성, 경험의 장애물 때문에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그것 좀 자존심 체면 내려놓고 좀 꺾어 깨트려버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절하며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 상황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뜨겁게 인격적으로 순간순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오늘 야이로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었던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병이 낫냐? 아니, 그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야?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자녀가 돌아와?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니, 기도한다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 불행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해질 수 있어? 아니, 기도한다고 무슨 사업이, 직장, 일터가 일어나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런 합리성, 경험주의의 근거에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초월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나의 경험, 나의 어떤 합리성을 절대시하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낳고 이 믿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이로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이로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끝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 시온 찬양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네. 끝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자, 야이로가 지금 이런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심정이 어땠을까? 뭐 백부장에게 했던 얘기 똑같이 해줬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니 내가 그 당시에 예수님 입장에서 회당장의 신분이 어떤 줄도 알고 저 위치에서 자기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내 딸의 몸에 손만 얹어주세요. 내 딸이 나을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유대인 회당장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서 아마 너무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저 회당장 대단하다. 아니 저런 장애물들, 자기 앞에 놓여있는 저런 어떤 어려움들을 다 뛰어넘고 내 앞에 와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니. 예수님은 그런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한번 19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를 들어가더니,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어땠을까? 자,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 거의 운명 직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내 집에 내 딸을 위해서 가시고 계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야, 이제 내 딸은 살아났다. 내 딸은 치유받았다. 자, 이런 막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이 야이로가. 그런데 집에 가는 도중에 뜻밖의 하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2절에 그게 딱 끼어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수님 항상 가시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고 병든 자들이 항상 주변에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다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서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예수님이 잠깐 지체를 합니다. 그 여인과 대화하고 이러면서. 자, 그러고 이제 좀 지체된 상황에서 다시 가려고 할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자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조금 전까지는 살아있었는데 이제 완전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가는 도중에, 그러면서 회당장 집에서 그 딸 죽은 거 보고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집에 모실 필요도 없고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냥 내버려도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쩌면 회당장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조금 전까지는 내 딸이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제 고침받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함께 예수님과 가다가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받아요. 자, 이 순간 어쩌면 기대와 소망 다 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상황이 더 악화된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니 질병 고쳐달라고, 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병이 더 악화되네. 아니 사업 좀 더 잘 되게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사업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정이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야이로처럼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기울어져 가는 것.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요. 예수 믿어봤자 뭐 별거 없구만. 오늘 야이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세요. 야이로에게.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가복음 8장 5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가졌던 초심의 믿음 잃지 말라는 겁니다. 내 딸이 그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이 확신, 지금 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소리, 소문들, 상황들이 악화되어도 내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살아나리라. 그래요. 결국 야이로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고요. 결국 그 믿음이 딸을 살려냅니다. 달리다굼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굼 바로 오늘 그 야이로의 딸에게 하신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그래요. 야이로의 이 딸과 같은 문제들 있습니다. 경험해 오셨을 수도 있고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지금 뭔가 가지고 가고 싶은 나의 야이로의 딸들 말이에요. 지금 죽어가고 약해져 가고 뭔가 힘들어져 가고 정말 고통스럽고 이런 어떤 문제들, 이 대강절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야이로와 같은 이 아픔들, 문제들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야이로의 딸들은 살아납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심각한 야이로의 딸과 같은 문제도 해결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아들아 딸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오늘 2022년 대강절에 우리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고질적인 야이로의 딸들의 문제,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들, 달리다굼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